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왜 이 세상에는 악인도 있는데 의인도 악인도 함께 공존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때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악인도 같이 존재하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악인은 악의 열매를 거두고 의인은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오늘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아해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세상 길에는 악인의 행위대로 가는 의인도 있고 그랬죠. 이것은 의인이 왜 악인의 행위의 결과 악인들이 당하는 일들을 그 의인이 당하고 또 의인의 행위대로 가는 악인도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왜 악인이 의인의 행동, 의인의 행위의 열매를 왜 또 이 악인들이 거두느냐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실족도 하고 실망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즉시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자 이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8장의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왜 의인과 악인의 열매가 이렇게 뒤바뀌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읽었습니다. 전도서 8장을 쭉 읽어보면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즉시로 심판이 임하면 왜 악인의 길을 갈까요? 악인의 행위를 왜 돌이키지를 아니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을 보면은 심판이 그때 바로 점수 매기고 심사하고 심판하고 합격 불합격 벌 상 막 금방 이 세상에서 행해지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이 마음이 담대해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그 다음에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까지도 합니다. 자 이런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지금 하늘과 땅 지금 이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시느냐.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요 천둥번개를 치고 벼락을 때려서 심판 안 하시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간수하고 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더니 아직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었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을까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에 대해서는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곧 올마 하셨지만은 그 곧 오신다는 게 며칠이 지나면은 아직 1000년, 2000년, 2, 3000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또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 이렇게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고난받고 열매가 뒤죽박죽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버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당장에 추수 돌이깨질 하듯이 작대기로 치던지 몽둥이로 쳐서 여러분 막 여자리돌 돌려서 깨듯이 당장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신다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해요. 악인이 이렇게 되고 잘 되고 흉통할지라도 계속 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왜 하나님이 계속 햇빛을 내려주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속고 또 속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 1000년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또 1000년을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느냐? 이 땅에 죄인이 있다면 죄인이 다 회개할 때까지,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원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죄인들이,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심판받아야죠. 진멸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신다. 그 죄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의인, 악인, 비죽박죽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1000년이라도 기다리셔서 악인이 못하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물론 우리도 더 기다릴 수 있겠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8장 15절입니다. 그럼 같이 보내겠어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안에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안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데 회개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뭘 칭찬하노니 그랬습니까?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그랬어요. 희락이라는 건 뭐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고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수고해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하느니 그랬어요. 희락을 칭찬하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형통하는 위험에 분내고 시기하면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나도 나쁜데요, 나도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인생이 또 누려야 할 축복이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서 지금 8장을 들고 있죠. 크게 보면 세 군데에서도 다 같은 말씀 반복됩니다. 헛되다 하면서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것은 다 누가 주시는 군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내가 기뻐하며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2장 24절. 자, 앞으로 나올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정말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누가 나보다 쓰나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도 있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실까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더러움과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고 했어요. 세 가지. 뭘 주시나요? 지혜와 지식과 세 번째가 희락이에요. 솔로몬도 얼마나 지식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는데 하나님은 또 뭘 주시느냐? 희락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희락이라 그랬어요. 2장에서도 그렇죠? 희락,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보겠어요. 3장에도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거보다 나은 게 없답니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보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기뻐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먹고 마실 때에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까 전도서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3장 22절 나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의 분복이라. 분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누어주신 복이라는 말이에요. 나눌 분자예요. 복복자. 자기 일이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게 일을 하든지 뭐 직장 일을 하든지 종업원이 되었든지 뭔 사업을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나눠준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아이고 지겨워, 그죠? 아이고 목구멍에 포도청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요 억지로 출근하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과 또 이 직업이라는 게요, 보케이션이 소명, 헌신한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직업이나 여러분 성직할 때 보케이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에요. 나눌 분자, 복복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그래서 주부들도 설거지 하시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밥을 지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가게에 출근을 해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시고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손님들 오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은 가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게로 올까? 그죠? 오는 손님들이 고마운 거죠. 우리 가게까지 찾아오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부처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미국 가서 할 게 없어 이거 하는 줄 아냐 이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미국에서도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즐겁게 일하자 그 얘기입니다. 3장에 있는 전도 3장의 결론이죠. 그 다음에 5장에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자,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5장 18절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무엇이 그랬어요?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구한다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낙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전도서 5장 19절 또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 군데 다 하나님의 손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에서도 수고하지만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가요 평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어깨에 그 지게 지고 가는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부유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고 나눠주고 쓰고도 또 남음이 있고 그걸 쓸 줄 알아요. 누릴 줄 알아요. 그 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물질을 잘 쓰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저 누리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는데 누리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즐겁게 하는 자가 있어요. 즐겁게 쓰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가득 주신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서 6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자식이 100명이면 복 받은 거죠. 그 시대에 자식 많은 건 복 받은 증거였으니까 그런 시절에 자식을 100명이나 낳고 또 장수하여 됐습니다. 다 단명했죠. 50, 50살이 힘들고 60살이면 잔치 베풀고 그러는 시절에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지라도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뭐가 부족하면 그 이야기죠. 그 심령에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삶이냐.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자식이 많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기쁨 없이 사는 삶, 즐겁지 않은 삶. 그래서 그냥 매일 근심 걱정이 없냐. 사실 그게 떠나지 않겠죠. 산다는 게 고민이죠. 그러나 자 그렇게 산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낙태된 아기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아예 엄마 뱃속에서 죽어나온 아이가 더 낫지. 100살을 산들 또 100자녀를 낳은들 그 삶이 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세 곳 찾아봤죠. 오늘 8장까지 하면은 네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뭘 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며 살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그랬어요. 희락 그랬습니다. 희락.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주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해도 제목만은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락이 몇 번째 나오나요? 성령 받으면 첫째가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 두 번째가 희락.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프트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서에서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종이죠. 사치 또 쾌락 이 육체 향락 이 차원에서 그냥 캐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즐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그 바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이 희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그것에 기초할 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이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감사와 염려를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삶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의 또 8장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6절, 17절 어떻게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럼 기뻐하느냐, 뭘 보고 기뻐하냐 이겁니다. 자, 8장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지혜를 알고 싶고 세상에 사는 노고도 다 해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보는데 그 이야기죠.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혜도 알고 수고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금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이 한 절 안에 8장 17절 한 절 안에 몇 번이나 나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한 번 나왔죠?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두 번째, 그 다음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세 번 반복을 해서 나온 말이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인간이 해 아래서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도다. 깨닫지 못하나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우리 이사야서 새벽에 읽으면서 몇 번 반복되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능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릇도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넓은 접시가 있는가 하면 쓰러지면 깨지기 쉬운 길쭉한 꽃병 같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능이 토기장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랬고,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나오죠. 그건 다 뭐예요? 사람은 던져진 존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적당하게 구운 황인종, 그렇죠? 타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 황인종이 하나님의 제일 작품이라고 보이죠? 아주 몰입지하게 잘 구셨잖아요. 하나님이. 배기는 늙었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남자로 만드셨는가? 왜 여자로 만드셨는가? 왜 나를 지금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를 낳게 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아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히 3번 반복한 단어, 깨달을 수 없도다, 깨닫지 못하나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불가지론이나 지식 무용론, 무슨 과학 무용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아 발견, 자아 실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기, 나를 아는 것, 자기를 알아가는 것의 자아 발견의 극치가 곧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 빚어진 존재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자기 발견의 극치나 비하게요. 그래서 하나님 이해가 곧 인간 이해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인간 이해, 인간 이해가 하나님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야 성령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을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전도서 말씀으로 쭉 한번 정리를 했어요. 다시 전도서 3장 11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시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언제 또 마침표를 찍을는지 우리 사람으로는 하나님이요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언제 가뭄이 올지, 언제 풍년이 올지, 여러분 언제 시험이 올지, 언제 정말 꽃피고 벌이 날아드는 정말 좋은 때가 올라는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결론이 전도서 7장 13절 14절 다 같은 말씀인데 전도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운 걸 사람이 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펴는 걸 사람이 굽게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상하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뛰는 줄 알아야 됩니다.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첫째 기뻐해라.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느 게 맞아요? 장래일을 알라고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장래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속지 말고 내일에 미루지 마시고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형통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날이 오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망한 인생은 허망한 인생인데 기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풍복을 누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